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가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주의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고 드려지는 은혜가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실체를 보여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꾸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자꾸 숨고 착각해서 신앙이 좋은 줄, 믿음이 좋은 줄 아는 어리석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 그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직업 중에 yes, no를 절대로 하기가 힘든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생뚱맞게 물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yes, no를 답하기가 좀 어려운 직업들. 신문에 최근에 이 기사가 나서 여쭙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이거였습니다. 외교관. 외교관들은 발표를 하면서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이게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문제라서 yes, no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yes 같은데 no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남겨두고 no인 것 같은데 yes일 수도 있는 내용을 숨겨놓는 일들이 항상 그 말 가운데 있답니다. 근데 요즘 특별히 최근에 yes, no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직업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의사라고 합니다. 잘못해서 이건 분명히 낫습니다. 했다가 병이 안 나면 요즘 그냥 수술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yes를 못 하고요.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이거 돌팔이 의사 돼버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yes, no, 낫는다, 죽는다 말을 잘 못하는 직업이 또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의사가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살 가능성, 죽을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죽었구나. 우리 환자들은 되게 의사들이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었구나를 먼저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의사들은 50대 50이라 그러면 되게 50 정도는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의사가 그 아티클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의사 얘기를 했으니까 병, 장애, 죽음 같은 일들이
우리 입장, 우리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고 큰 일인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일들, 사실 이 병, 장애, 죽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병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장애를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죽음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렇게, 그러나 이 병에 걸리고 장애가 있고 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닉 부이치치나 고정욱 씨나 우리 이지선 자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닉 부이치치 늘 웃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것이, 쓰러질 만큼 힘든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야기하며 도전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장애고 지체인데, 이 아픔의 일들인데, 어려움의 일들인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희망 전도사로. 고정욱 씨,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참 힘든 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아마비 사람이 있지만 이 고정욱 씨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요즘 뜨는 강사 중에 한 분으로 지금 한국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지선 씨는 더할 나위 없고요. 이렇게 무엇인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의 일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이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 이런 아픔을 당한 것, 사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분들의 선택으로 문제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사실은 소망도 같지만 가끔은 주눅도 듭니다. 나는 보통 사람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닉 부이치처럼, 이지선 자매처럼, 고정욱 씨처럼 정말 그것을, 장애를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면, 병에 걸리면, 죽는다 그러면 낙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십니까?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훨씬 가깝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걱정부터 되어지고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부터 되어지는 게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어쩌면 다 크리스찬이십니다만 이런 분들은 뭔가 좀 다른 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우리 안에 특별한 분을 모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이분들도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같이 품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병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병이라는 문제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병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문제, 병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대개는 이런 겁니다. 문제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나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은혜지요. 안 갖고 오는 사람도 많죠. 그냥 알아서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든지 믿음도 좋아. 그냥 알아서 해주실 줄 알고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심지어는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요. 자꾸 문제나 이 어려움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특별하신 예수님. 보통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지부터 나오는 게 걱정인데,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4절 다시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라사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그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한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으로 나는 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좋은 곳으로 마땅히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미 이런 예수님 우리가 만났죠? 어디서요? 9장에서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으로 난 사람을 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이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예. 여러분,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의 특징이 이겁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특별하지 않잖아요. 왜 특별하지 않은 줄 아냐면 저와 여러분 보는 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뭐 문제 삼는 게 비슷하고요, 화나는 게 비슷하고 뭔가가 다 비슷해. 그냥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는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다 사람들은 병에, 다 사람들은 소경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예수님이 보는 그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인격이 나아지면 10년 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 거기가 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자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송합니다만, 노력해서 좌선을 하고 노력해서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조금씩 변해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들고 믿는 방법뿐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자꾸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지금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여러 번 나누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스스로 모습을 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예수 어느새 손을 놓고 엉뚱한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랑은 상관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있는 곳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보이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진짜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뭐 이상한 믿는다고, 아까 뭐 사랑받는다고, 나사로, 지금 뭐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 도마, 자기의 믿음들이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목사하면 뭐해? 마위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줄 알아야 말이지.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렵게 느끼시는 모양인데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좀 어렵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돌 옮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안 되면 여럿이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돌을 못 옮겨요. 왜냐하면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왜 옮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냄새 나서 안 된대요. 핑계도 가지가지야. 돌 옮겨 놓으라는데 냄새가 나서 못 옮기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왜 옮기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제3자가 돼서 떨어져 보면 돌 옮겨 놓으라,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쉬워요. 이 복잡하게 생각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건 다 10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사실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쉬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게 더 쉬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꼬여가는 게 뭐냐면 주님은 정말 쉽고 진짜 당연한 이야기, 아주 당연한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상한 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아까 부자 청년 얘기 나왔으니까 내 가진 거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만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 몇 안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근데 그거 말고 주님이 예를 들어 지난주 지금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을 보면 오른뺨 치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대라. 5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10리 가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냐? 그게 왜 어렵냐면 내 고집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놔야 되니까 싫고, 누가 나를 때리는데 왜 내가 또 뺨을 올려야 되니, 이런 마음 때문에 싫은 거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 어려워요? 솔직히 감각이 없다면 때리면 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뺨 돌려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어려운 겁니다. 돌 옮겨 놓으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굳어진 나의 머리와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사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고 살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나는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움, 사망에 머물려니까 어려운 거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이 일들을 뛰어넘은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베드로 사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부에게 가서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리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목수야. 고기 전문가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에는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이 자기의 생각하고는 말이 안 돼. 이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의 논리, 나의 일들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 없는 게 문제지, 이 말은 되게 쉬운 겁니다. 어부에게 가서 한번 좀 힘들지만 가서 내리고 하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없지만은 밤새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해봤는데 안 되고 못하고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의 큰 변화입니다. 내 머리 안에는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저분이 얘기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특별하신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는 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이렇게 지키냐면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당연한 건데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지금 44절인데요. 지금 오늘 16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1장은 놀라운 장이죠.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44절에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괜찮은데, 이 결과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만 해도 가지도 못했어 아직.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어서 16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못 가셨어.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이유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일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는 것 4가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다 끌어안고 가셔요. 대단히까지 가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4가지 오늘 점검해보고, 이런 일들을 다 끌어안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이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는가? 잘 보면 저와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문제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점을 옮겨 놓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이 문제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계속 나옵니다. 병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일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서 시선을 떼기를 원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봤지만 사람들은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상관없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심지어 문제로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 여기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죽을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거 이제 나타낼 거야. 그거 바라볼 수 있겠니?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에서의 갈등, 사람들과의 힘든 것, 재정적인 어려움, 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같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같이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겨나가야 될 게,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몰라. 예수님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거라고 얘기하셨지, 지금 나사로 살려놓을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은 똑똑한 사람 따라가야 돼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은혜가 정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설사 나사로가 살 거다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야,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 지금 저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 어떻게 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살아날 거다, 그것도 아니야. 살던 죽던 병이 들어 어떻게 되든, 우리 아까 닉 부이치치 얘기 들었죠? 갑자기 닉 부이치치에서 자지가 쭉 자란 게 아닙니다. 이선 자매가 다 이 피부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고종욱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걸 더 잘 알아요. 지지난주군요. 2주 전에, 제가 요즘 신문을 좀 많이 읽는 바람에 이쪽 읽으면서 가는데, 리만이라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경험자를 안 뽑는데요, 요즘은. 처음 일하는 사람 뽑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프레시한 아이디를 갖고 있어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줄을 다 알아서 맨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은 엉뚱한 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여러분, 애플 컴퓨터를 맨 처음에 막 가지고 가다가 센세이션하고 나올 때, 애플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을 뽑아놨냐면, 화장실 변기 디자이너를 채용을 했어요. 왜 그 사람을 채용했느냐? 이 사람이 신기하게 이 사람은 변기를 여태까지 그 전까지는 하얀색으로만 다 디자인을 했는데, 이 사람만 독특하게 다른 색깔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 사람을 딱 끄집어서 애플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졌죠.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예수께로 옮겨놓는 일들입니다. 이거 문제에 대한 걱정 좀 내려놓고 이 일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연결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 후에야 유대로 가자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가정이 다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 큰애가 지금 벌써 졸업반이 됐네요. 근데 3년 전에 뉴욕으로 공부하러 가서는 가자마자 다리가 부러졌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막 연락이 와. 제 아내 막 큰일 났어. 빨리 가봐야 되겠대.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는 컸잖아요. 죽을 거 아니잖아. 다리 정도 부러졌으니까. 걱정은 돼요, 저도요. 근데 막 사랑하니까 막 쫓아가고 싶어 날린 거예요. 나는 덜 사랑하나? 저는 너무 쿨해가지고 그때 그냥 놔두라고. 혼자 문제 해결하면서 많이 컸어요, 애가. 사랑하는데요, 이틀을 더 유하게 하셨대요. 유하셨대요. 여러분, 나사로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나와보지도 않아.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20절에 가니까 마르다는 나왔어요. 이 장녀는 어쩔 수가 없어. 큰언니는 큰언니야, 나왔어. 그런데 마리아 막내는 안 나와. 왜? 섭섭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머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인데 마리아도 똑같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마리아는 이 말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예수 시간을 달 따져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베다니까지 빨리 뛰어오면 한 반나절쯤 걸릴 것 같은 거리랍니다. 천천히 오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고요. 지금 날짜를 계산하면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던 거니까 지금 빨리 뛰어오면 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혹시나 내일이면 오실까 하는데 이미 예수님 오라비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와. 지금 사람을 보낸 지가 언젠데 예수님이 안 와. 사랑하시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당장 달려와야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외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해결 방법이 다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 예수님은 죽였다가 살리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어떠셔요? 비즈니스가 안 망하고 근근히 버텨가지고 이렇게 겨우 먹고 사는 게 좋으세요? 아예 쫄딱 망했다가 대박 터지는 게 좋으세요? 이게 얘기가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근이라도 살려달라는데 이게 예수님 그 방법이 아니시거든요. 완전히 폴짝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이니까 그냥 내 수준의 일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게. 근데 죽었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됐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근데 그 시험에 들어.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가 아니라 다르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전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성경은 마술사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살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려놓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망하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아까 닉 부이치치, 이지선, 이런 고정옥 씨,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저들이 저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답니다. 만약 저분들이 저렇게 안 태어났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급하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40일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루어달라는 거 고집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놓고 하고 있는데 자꾸 40일 자기가 정해놓고선 자기가 그때 끝내야 돼. 그때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그때까지 되는 게 급한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든 살든, 저와 여러분이 망하든 잘 되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사는지 거기에 정말 관심이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여기서 아무리 건강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여기서 부자가 된들 저 천국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붙들 건 오로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거가 가장 소중하시기에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것 중에 세 번째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 고치시겠다는, 나사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유대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무엇이냐면 10장에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돌로 치고 예수를 잡으려고 난리를 하고 사납게 막 덤벼듭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경험들, 그것이 나를 옮아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한 과거의 안 좋은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이 조금 어려워요. 낮이 12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고 안 하고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들어도 문제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세상의 빛은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빛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우리 뭐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게 문제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안 괜찮으면. 내 안에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이 사납게 굴어도 당당히 서나가는 일이 있으면 괜찮아,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자꾸 겁이 나요. 저러다가 넘어졌는데, 저러다가 아픈데, 저러면 힘든데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나 붙들고 안 넘어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과거에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붙들고 안 넘어지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하면 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되면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족에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해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IS 지금 이제 더 이상 국경이 없죠. 테러. 지금 요즘 시애틀 지역은 그동안 날씨도 좀 좋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더 불안해요. 너무 조용해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오레곤에 바로 밑에 있는 오레곤에서도 일이 있었죠. 예수 믿느냐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떨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해야 될 일은 주님 붙들고 있어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저희를 데려가시든 주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을 하시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예수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어둡고 아픈 과거의 일들, 경험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근데 잘 보십시다. 주님을 제대로 안 붙들어서 그런 줄을 알고 이번에는 주님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이번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도록. 네 번째 이야기만 하나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게 네 번째는 조금 더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도마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갑자기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대체 우리는 이 문맥을 다 아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도마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된 거냐면 앞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하시자 우리 친구가 나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나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자 이 도마가 앞뒤 말 다 빼먹고 죽었단 말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 꼴 납니다. 특별히 이게 누가 이러느냐? 감정적인 사람이 이런 거 참 잘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논리적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케이 그런가 보다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드는 단어나 뭐가 나왔어. 죽어라! 죽으러 가자! 이러고서 갑자기 덤벼들기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마를 잘 보면 도마가 지금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이 도마는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는데 하나같이 말이 섬찟하죠. 내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진짜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마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신앙의 고백도 그냥 바로 감정적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감정적인 사람들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오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동하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와! 해갖고 또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찬양인도 할 때도 막 감정적으로 막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좀 차분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목표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가 계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의 그 통로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무조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이게 또 이단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또 붙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4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이것 좀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시간적으로 급한 것, 나의 부정적인 어둠 아픈 과거들, 감정적으로 막 극단적인 해석과 결정하는 것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우리의 문제, 시간, 경험, 감정 좀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